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서운하게 대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죠. 또 어떤 일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친교의 문제이든 비즈니스의 문제이든 일이 우리를 마음에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성실히 하지 못한 내 게으름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나의 능력의 미진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 자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곧잘 있는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고치면 낙심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다란 말을 교회에서 다른 표현들이 곧잘 사용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표현은 실족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는 것은 수동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실족시켰다.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다. 어쨌든 이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는 말을 제가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상태를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곧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비유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1절에 분명히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원하는 이유는 낙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낙심을 할까요?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낙심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어떤 때는 내 능력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낙심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목적,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심을 방지하는 비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관련해서 좀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회이든 선교의 일이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든 그것은 전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많이 낙심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며 그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데살로니가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사람은 인자가 오시는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크나큰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낙심하면 떨어질 낙자에 마음심해서 뭐 마음이 상하는 것,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6번 등장하는 이 낙심과 관련된 동사는요, 조금 특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었고 제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인용했던 그 낙심하다라는 동사는 공통적으로 엔카케오입니다. 엔은 어디 안에, 어디를 향하여 이런 뜻이면 카케오는 여기 참 묘한 뜻입니다. 어근이 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카코스를 찾아봤더니만 나쁘게, 흉악하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코스라는 어근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들을 찾아보면 그 중에 범죄자, 죄인, 행악자, 악인, 남을 못 살게 굴다. 그리고 오늘처럼 엔카케오라는 동사도 있죠. 이것은 낙심하다이지만 풀어보면 악을 향하여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낙심해서 안 되는 이유를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단어를 분석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낙심한다는 것은 결국 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누가복음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본론인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또 그 도시에 과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재판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재판관을 일컬어 나네 게제롯이라고 했습니다. 이 풀어보면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판관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뭐 이런 재판관이 다 있습니까?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종교적인 문제, 민사법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71명의 공회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민사나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판별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재판관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네 게제롯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느냐 하면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네 게제롯, 형벌을 선도하는 재판관 이라는 뜻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네 게젤롯. 게젤롯 하면 형벌을 주는 재판관이라면 다네 게젤롯라고 하면 강도 같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도둑놈 같은 재판관. 권력자에 빌붙어서 권력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은 겉들도 보지도 않는 비정한 재판관. 정부에 빌붙어서 로마 정부에 유리한 판단을 하고 식민지 백성들은 개무시하는 재판관. 그런 사람을 강도 같은 재판관이라고 그들이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로마에 고용된 이방인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로마의 유리한 판단들을 늘 해왔고 식민지 백성들은 아주 무시하는, 멸시하는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재판관들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판관을 비유 속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경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란 표현이 요즘은 잘 쓰이지 않고 또 써서도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가져오면 이것은 그 당시 사회인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의 상징 같은 모습입니다. 과부라고 하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낫죠. 그래서 참과부 논쟁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참과부는 뭐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사람. 그런데 안참과부는 남편은 없지만 아들은 있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대적자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이걸 풀 길이 없어서 재판관을 찾아와서 말하는데 재판관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과부, 이 여성은 줄곧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와 조릅니다. 오늘 성경에 조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반복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이 역사적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그 비유만 갖고 이렇게 풀이를 하죠. 강청기도. 좋게 말해서 강청기도지 나르게 말하면 생떼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강하게 끈질기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마치 어느 부족의 기우제 같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한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항상 비가 왔대요.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생떼기도, 강청기도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영성이 아니라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을 줄도 알고 내 욕망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생떼 기도하는 이유와 근거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전통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8절이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은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꼴이 나오는 이야기가 연관이 있어서 이것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문학적 구조를 말합니다. 앞에 머리수는 뭡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꼬리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7절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는데 하물며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강력한 요청에 응답해 준 것처럼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복음서의 내용처럼 오늘 이 말씀도 하물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개역 성경에 있는 번역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면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간구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베푸신다. 그런데 뒤에 꼬리가 하나 붙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앞에 비유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8절의 끝부분은 이 비유 전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전체의 의도를 밝혀줍니다. 이미 누가복음 17장을 쭉 읽어왔던 우리들은 17장에서 인자의 때,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라는 강청기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올 때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내려놓을 때도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줄곧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과부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줄곧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재판관과 관계를 맺어가며 결국 이 일을 이루어간 이 여인의 특징은 지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말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8절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속성을 말합니다. 믿음은 한번 세게 믿었다가 다운됐다가 잘 믿었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신뢰할 수 있고 모레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신뢰성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악한 재판관과도 그렇게 만남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갔듯이 너희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견해서 지난 주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상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갔고 이방 선지자 850명 다 처결하고 엘리야가 이긴 이야기,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만 사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17장부터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합 정권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많은 우상들을 수입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의 계기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흉년과 가뭄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못살게 굴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회복하기 위한 계기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흉년과 가뭄이 연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개 백성인 사르밧 과부는 이제 밥 한 그릇 챙겨 먹고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가루 한 움큼을 갖고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 그 마지막 밥상을 나에게 주라고 하고 그들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병들어서 또 죽게 되니까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합 정권 때문에 헷갈리고 헷갈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까먹은 그들에게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얘기는 그렇게 흘러가 왕궁에서 일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바댜는 마치 신들러 리스트에서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도피시켜서 살려준 것처럼 아합 정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동굴로 도피시켜서 목숨 걸고 살렸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아합 정권 아래 왕궁의 요직에 있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보다 아합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그에게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택하라고 경고하는 그때 이 오바댜가 택하고 드디어는 그 택하는 장면이 전 백성에게 일하는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지 택하라. 결국 하나님의 불이 내린 사건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불러내어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17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가뭄이 18장 끝에 갈멜산에 불 내린 사건이 주축이 아니라 바로 가뭄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사르밧 과부,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면서 하셨던 이 이야기는 무조건 떼쓰고 기도해서 너희들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쟁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는 지속성, 믿음, 바로 그걸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낙심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발 낙심 좀 하지 말고, 낙심은 악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늘 악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로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면 49일 혹은 50일이라는 의미에서 펜타코스타,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말하는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따져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열흘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리니 기도하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은 기도했고, 결국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성령 체험을 했지만 성령 체험하고 나면 그게 쭉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간혹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바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 번의 감정적 격동,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기를 주실 뿐, 갈멜산상에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뿐, 그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쪼르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늘 낙심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지며 그분과 온전히 줄곧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기도요,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성령 강림 사건 그날 베드로는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일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고 또 모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실까요? 또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곧 생명이 사라지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서 죽듯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단절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호흡이 끊어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의 통로를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복의 통로를 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요, 그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함으로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과 여건에 굴복하지 않는 내가 됨으로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낙심하지 않는 비결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님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